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고린도후서 강해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를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동화에 보면요, 그 어미 오리가 알을 낳고 이제 부화를 시키는데 그 가운데 미운 어글리한 새끼가 한 마리 나오죠. 여러분, 형제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 어미 오리마저도 다르게 생긴 미운 오리에게 아, 네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무리를 떠나서 친절한 할머니와 함께 사는데 그곳에 가서도 암탉과 고양이에게 괴롭힘을 당합니다. 거기도 견디지 못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강가에서 이렇게 있다가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출생의 비밀이 나오잖아요. 출생의 비밀이 뭐였냐면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곤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백주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리와 함께 살았다라는 이야기가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의 줄거리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기독교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괴롭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롱을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출생의 비밀을 깨달았죠. 여러분, 거듭남이 찾아온 것이에요.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구나. 내 안에 보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의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깨닫고 여러분 주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다이나믹한 삶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최후의 승리가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그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드라이빙 포스가 돼서 원동력이 살아갑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은혜라는 것은 과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미래에도 강하게 역사하는 은혜인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 나아간다. 오늘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같이 고백이 되기를 바라요. 정말 사도 바울이 그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자신이 누군가를 명확히 알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누군가를 명확히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리며 여러분 그 힘을 받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는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의 사도 바울의 삶의 원동력은요, 최후 승리에 대한 확신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시작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성경이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 믿었다, 말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I believe, 영어로 보니까 therefore I have spoken. I believe, therefore I have spoken. 이 성경이 기록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말씀은 시편 116편에 나오는 성경 구절이었어요. 영어로 보게 되면 I believe, therefore I said. 동일한 말씀인데 여러분, 이 세 번역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 왜 이렇게 고통이 심해?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런 질문이 찾아올 때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어. 분명히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을 믿어. 거기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성경을 인용하면서 I believe, therefore I have spoken.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의 확신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인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떠한 도전을 맞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통스러움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를 이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감내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견뎌내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줄구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가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하면서도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뻐했던 모습을 봅니다. 왜냐? 그의 마음에 최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여러분 줄구할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저는 과거에 했던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포츠 명장면, 무슨 명승부 이런 걸 볼 때가 있는데, 특별히 최근에 여러분 한일전, 과거의 한일전들이 많이 이렇게 치루었잖아요. 특별히 야구 경기를 다시 보면서 막 즐거워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9회 말까지 3대 0으로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9회 말에 4대 3으로 역전하는 그런 장면을 보면요, 너무 신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거를 과거에도 보았던 장면이기 때문에 지더라도요, 마음이 불편함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즐거운 거예요. 막 지고 있는데 저거 결국 승리해.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사망의 권세를 주님께서 깨트리셨잖아요. 그죠? 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승리하셨잖아요. 그죠? 그 승리를 여러분과 제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지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꼭 패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승리는 주를 따르는 여러분과 저의 승리라는 것이,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타협하는 분도 있고 신앙을 이렇게 버리는 분들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고 믿음의 종들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팬데믹을 지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지 않은 분 계세요? 다 묵상했을 것이에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요, 환희의, 기쁨의 확신이 올라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아무리 어려움을 겪고 죽음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 승리하셨어. 그리고 그 승리는 나의 승리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이 승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사도 바울 로마서에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 이기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승리하고도 남는다는 표현이잖아요. 그죠? 영어로 보게 되면 through him who loved us.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through him,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통해서 승리를 허락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힘입어 여러분과 제가 승리자가 됐다는 것이. 여러분, 요한 웨슬리가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요한 웨슬리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 구원에 확신이 있어? 질문했는데요, 그 질문을 듣고서 어렸을 때 그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늘 머리로는 알고 있었는데 마음으로 이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머리와 가슴이 차이가 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옮겨가는 게 쉽지 않거든요. 요한 웨슬리가 쉬지 못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restless 했다고, powerless 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확신이 없으니까요. 이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쉼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에 혹시 쉼이 없고 여전히 공허하고 주를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갈등이 심하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확신이 없기 때문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확신이 없을까요,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이유는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특별히 구원에 대해서. 구원을 내가 이룬다고 생각하면요, 내가 업돼 있을 때는 좋은 거예요. 확신이 찾아오는 것 같기도 해요. 그렇지만 내가 헤매고 있을 때는요, 확신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이 들쑥날쑥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 그런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새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CBS에서, 한국에서.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이 거기서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분의 간증을 듣게 됐어요. 한국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코리아 컴패션의 그 대표 되시는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같이 이렇게 성장했던 분입니다. 근데 제가 몰랐던 모습을 보게 됐어요. 처음 봤을 때는 뭐 신학생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분이 저런 갈등이 있었구나. 어렸을 때 교회 자라면서 여러분 늘 교회에서 성실한 학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여겼다고 합니다. 늘 교회에서 뭐 청년부 회장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성경을 파면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나는 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보다. 그런 갈등 가운데 휩싸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었다고 해요. 하루에 7시간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넘어서 읽는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다는 것을 그가 말씀으로 부닥치게 됐다는 것이.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몰랐던 것이 아닌데 그동안 많이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말씀이 살아서 그의 심령을 들렀다는 것이. 그의 표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순간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 순간이었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지옥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내가 평생을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지옥 가운데 머물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죠. 여러분,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확신이 믿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들쑥날쑥할 정도로 신앙이 때문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업적으로 인하여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믿을 때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처럼 확신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일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은 다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능력의 종이 돼서, 자녀가 돼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벌써 하나님 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긴 승리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라고 성경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업적이 아니라, 행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바라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인데, Until you are prepared to die, you are not really prepared to live. Until you are prepared to die, 죽음을 준비되지 않다면 you are not really prepared to live. 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 돼서 여러분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 hope of resurrection, 부활의 소망. 바울이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니.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Because we know라고 표현. Because we know that. 뭘 안다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부활할 것을 안다는 이야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부활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인 것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수많은 사람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믿고 안 믿고의 이슈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잖아요, 그죠? 삶이 바뀌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를 다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주를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아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네, 만나셨죠. 여러분, 눈으로 주님을 뵙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주를 배웠잖아요, 그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다지 죽음의 위협을 당하면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은 부활의 소망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구약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죽은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것이며
그들의 시체가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무덤 속에서 잠자던 사람들이 깨어나서 즐겁게 소리칠 것입니다. 주님의 이슬은 생기를 불어넣는 이슬이므로 이슬을 머금는 땅이 오래전에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땅이 죽은 사람들을 다시 내놓을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얼마나 소망적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주님께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에요.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가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의 몸으로 여러분 영원히 살 것을 선포하고 있는 건데, 그 시작이 벌써 이루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영원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의 심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죽음의 생명을 옮겼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컨디션이 무엇입니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복음 메시지 안 들은 분 계십니까? 여러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다는 건 주를 영접한다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주심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부활의 소망을 여러분 붙들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요.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 후에 수많은 열매가 있을 거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예요. 부활의 메시지만큼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의 메시지만큼 파워풀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옥스포드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그 사실을 조사하고 이에 대하여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하고 서리파했다는 말입니다.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오는 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나는 보지 못했다. 옥스포드 대학교 역사학 교수가 수많은 책을 통해서 문헌을 통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이런 이야기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오늘날까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왜 이 파워풀한 메시지를 왜 사람들이 거부할까요? 두려움 때문에 거부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두려움 때문에. 이게 사실이라면 너무 많은 것이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부인하는 모습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면 팔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C.S. 루이스는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수많은 책을 읽어봤는데, 수많은 책을 접해봤는데,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스토리는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책을 접한 사람들은요 그 저자의 의도를 어느 정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깨달을 수 없을 정도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여러분 복음서에 기록된 메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스칼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에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입증한 제자들의 진실성을 보여주었다. 만든 이야기라면 여러분 존재할 수 없죠. 어떻게 목숨을 내어 던지면서까지 이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부활한 주를 만났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걸 보게 돼요. 그들의 삶의 원동력은 부활의 소망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루는 D.L. 무디 선생에게, 이분이 젊었을 때인데 어느 분이 오셔서 장례식 메시지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젊었을 때예요. 이분이
성경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장례식에 무슨 말씀을 전했나 보니까 장례식 때 말씀 전한 게 없으시거든요. 한 가지 깨달은 게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부활의 영광,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살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 삶의 원동력이 돼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바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의 확장입니다. 은혜의 확장. 오늘 15절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가요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썼을 때 이 당대의 세계 인구는 한 3억 정도 잡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세계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6월 26일 어제죠. 2021년 어제 한국 시간으로 나온 이제 통계 보게 되면요, 78억 7,496만 5,732명이라고 해요. 와, 78억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이렇게 확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에 임했던 그 은혜가 이렇게 오늘을 지나서 미래를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우리 삶을 이렇게 주관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에베소서 보게 되면,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신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범죄자였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인하여, 그분의 은혜로 인하여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최근에 어느 목사님이 글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던 글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한 8살 먹은 여자아이를 입양을 합니다. 입양을 했는데 이 아이가요 그 전에도 6살 됐을 때 다른 가정에 입양이 됐던 아이였어요. 근데 적응을 하기 어렵고 그 가족도 이 아이를 잘 케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된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이 아이를 이렇게 연구 보니까 이 아이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렇게 보니까 이 아이가요 디즈니 월드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전 가정에서 2회를 계속 디즈니 월드를 가는데 이 입양 아이는 집에다 누구에게 맡겨두고 친자녀들을 데리고 디즈니 월드를 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이 디즈니 월드 다녀와서요 디즈니 월드에 있었던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사진을 보여주고. 이 아이가, 여러분, 어린아이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그거를 보고서 이 목사님이 꼭 금년에 디즈니 월드를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가족에게 강구를 했다고 해요. 금년에 우리가 여름이 되면 디즈니 월드 가겠노라고. 근데 그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부터 이 아이가요 더 행동이 거칠어지는 거예요. 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다 싶어가지고 불러다가 너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번에도 저만 혼자 남겨두고 가족들이 디즈니 월드 갈 거 아니냐고. 이 아이의 마음 가운데요, 자기가 잘 비해를 못했기 때문에 벌로 자기는 남아있는 거야. 자기는 사실 입양이 됐지만 진짜 자녀가 아니야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야, 네가 이렇게 비해를 하면, 이렇게 행동하면 너 안 들어갈 수도 있어 라고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왔다가 이건 아니지, 우리가 가족여행 가는 게 아니냐고. 아이가 그렇다고. 너는 우리의 가정의 멤버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아이가요 답을 못 하더래요. 아마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너는 우리 가정의 멤버라고, 일원이라고, 함께 간다고.
그 이야기를 듣고서도요, 그 디즈니월드 가는 날까지 아이가 불안에 떨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데려갔어요. 첫날을 보내고 나서 아이에게 So how was your first day? 디즈니월드에 있는 소감이 어떠냐고. 아이가 뭐라고 표현했냐면 I finally got to go to Disney World. 결국 내가 오게 됐다 그러면서 But it wasn't because I was good. 내가 자격이 있어서 착해서 온 것이 아니라 It is because I am yours. 내가 아빠의 딸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읽으면서요 울컥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양자인데 여러분과 제가 입양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격의 조건, 무슨 크라이테리아에 상관없이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공로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누리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 짧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부족한 삶인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은혜에 집중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딱 떠올랐던 질문이 What about now? 그런 질문이었어요. 과거의 은혜를 감사한데 지금은 하나님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오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것을 더 경험하게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은혜도 하나님께서 보장하셨거든요. 그래서 은혜는요 이렇게 확장되는, expand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목자가 본 시편 23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 저자가 목사님이신데 사모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근데 사모님이 병중에 계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데려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쓴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는 종종 혼자서 이렇게 말하곤 한다. 오 하나님, 지금은 이것이 내게 너무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이것이 제가 더 좋은 위치에 이르는 가장 쉽고도 평탄한 길이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을 확신합니다. 나는 어려운 일들과 불행했던 날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때마다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고통을 나누고 계신 것을 발견한다. 그 순간 나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는 평안과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굳은 확신으로 바뀐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더욱 높은 영적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새롭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의 삶의 과거 어느 때보다도 많은 인내심을 가져다 준다. 아나가 병상에 있는 동안, 그리고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들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나는 계속적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되었다. 제가 이 책을 다시 이렇게 보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다 은혜로 푸는 사람들이에요. 은혜로 다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은혜로 푸니까 다 풀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머물렀고 지금도 머물러 있고 앞으로도 머물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인생은 Purpose Driven Life라는 책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도 맞는 얘기인데 Grace Driven Life, 결국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제가 결론 내리면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책을 하나 구입을 했는데 그 맥스 루케더 목사님이 책이었습니다. 그분이 유명하기 전에 책이었어요. 무명 저자가 글을 쓰면요 막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99센트 정도에 신학생들이 사볼 수 있는 책방이 올라옵니다. 그때
그분의 책을 픽업했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분이 막 유명한 목사님 되시더라고요. 근데 그 책 이름이 Applause from Heaven이라는 책이었어요. 하늘에서부터 울려 퍼지는 뭐 박수, 갈채 뭐 이런 책의 제목인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때 굉장히 좀 종교적인 모습이 짙었거든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된 책이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했냐면, 맥스웰 목사님이 하나님을 나를 응원하시는 치어리더의 모습으로 묘사하더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치어리더는 좀 하나님과 거리가 먼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신선하게 다가왔어요. 와,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막 치어리딩을 하시는구나. 막 응원단장이 돼서 막 응원하시는구나. 최근에 팀켈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신선하게 다가왔던 모습이 무슨 모습이었냐면요, 춤을 추시는 하나님이라는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슬로우 댄스를 치시는 거예요. 이게 새롭게 다가왔어요. 우리를 왜 만드셨는가? 우리가 춤추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신선했어요. 와, 날 만드는 목적이 나와 춤추기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결혼하면서 퍼스트 댄스를 췄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춤추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결혼식 때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춰? 내가 제일 싫어하고, 그런 눈총을 받는 것이 싫고. 그런데 춤을 췄던 그 기억 너무 좋았어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춤을 잘 추나 못 추나 그게 중요하지 않죠. 그게 무슨 결혼식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식을 치르면서 퍼스트 댄스를 아내와 함께 춤을 출 수 있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신앙은 춤추는 거더라고요. 하나님과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과 춤을 추고요, 사랑하는 성도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전부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춤췄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춤추십시오, 여러분. 성도와 춤추십시오. 춤추기에도 바쁜 인생이에요. 끌어내리 시간과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춤추고. 그러면서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던 게 뭐냐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 내 안에 깊은 곳에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을까? 어렸을 때 불렀던 이런 유행가가 탁 떠올랐어요. 여러분, 무슨 노래 제가 할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함께 춤을 추어라는 노래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40 몇 년 전에 나온 노래니까 젊은 분들은 모르죠. 이런 노래입니다. 함께 춤을 추어요, 행복한 춤을 추어요. 가사 가운데 제가 놀랐어요. 어떻게 나는 이걸 기억하고 있을까 아직까지. 당신의 검은 머리에 어느새 하얀 꽃 피고, 당신의 웃음 속에 눈물 자국이 있어요. 너무 깊은 의미의, 여러분, 당신의 검은 머리가 어느새 하얀 꽃이 피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세월이 지나버렸어요.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요, 노인이 서 있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죠? 당신의 눈물 속에, 웃음 속에 눈물 자국이 있는 것이 인생이잖아요. 웃고는 있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 여러분, 그런데 그 유행 가사 얘기하는 대로 춤을 출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여러분과 제가 출생의 비밀을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구나.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의 확신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구나.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구나. 은혜는 확장되어지는구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춤출 수 있는 것이에요. 이번 한 주도 춤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춤을 추고 성도와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려지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